요즘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회에, 세상에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요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원로 목사님들 그런 모습에서 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뜻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입니다. 교회는 약한 편에 서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부자의 편을 들라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법을 어긴 상황에서 부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법의 문제에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정치라는 사회 참여 부분에 있어서 나타내주고 견지해야 될 분명한 선은 있다. 박혀있는 말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가난한 사람의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드러나 버리는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원로 목사님들, 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건 자초한 일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은 자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이 저로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일 하는 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딱히 하는 것은 없으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꿈꾸는 모습을 이룰 수 없겠구나. 내가 꿈꾸고 있는 모습에 다가갈 수 없겠구나.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의 길이 틀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있는데 이미 주신 나에게 그 은혜와 평강은 내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과 지혜와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우애, 그리고 사랑을 갖고 이것들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겠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한쪽 바지를 꼭 무릎까지 올리고 다녔다 그래요. 양복 바지도 한쪽 그 바지를 꼭 접어가지고 무릎 아래까지 종아리 중간 위까지 꼭 접어서 다녔었다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좀 싫어하셨지만 이미 포기하셨겠죠, 살다가.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애도 아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편하다는 거죠. 한쪽만 올리는 게 뭔가가 편한 거예요. 뭐 열이 잘 빠지든지 그게 편했던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닮았구나. 자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게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을 라디오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느덧 닮아져 버리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나 그 은혜와 그 정체성을 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가 조심해야겠죠. 또 서로가 주의를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믿음의 여러 가지들을 더하라고 말씀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종착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하는 점이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곧 출생이죠.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의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고 일하듯이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죠. 그런데 잘 움직이고 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조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그리고 이 자녀됨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위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눈이 멀어서 은혜를 까먹고 제때에 나눠져야 할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신분의 가치를 잊고 그것을 세상의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세상의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답지 못한 일을 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교회답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사답지 못한 행위가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줘야 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줘야 하는지 또는 사랑을 줘야 하는지 또는 인내하라고 말해야 하는지 또 절제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멈춰 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관계가 끊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복음에서, 자녀됨에서 출발하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자녀됨의 가치를 잊지 않아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을, 그런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해갑시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덕이란 믿음이 믿는 사람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덕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덕이라고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으로 인해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지식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감으로,
더 알았기에 그래서 더 닮아감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절제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는 절제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고 하나님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경건해지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덕이 점점점 더 발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우애란 믿음으로 거듭나 경건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족이 되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형제우애 곧 믿는 자들,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행하는 구제가 됩니다. 함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이것은 짐이 아니고 또 억지스러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경건해지는 그리고 새로운 것 곧 하나님을 향해 추구해가는 우리의 그러한 경건해지는 삶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내 안의 보물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사랑에까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증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 삶에 더 굳세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들이 세상에 되어야겠습니다. 그 증거인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고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 안으로 더욱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기뻐하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